오늘 은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서울 영동교회 개척에 참여했고 또 분립 개척을 누구보다 더 주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은혜 샘물교회가 또 우리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친근감을 느낍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이 조금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제목 설교는 처음이죠. 도무지 이 설교 제목으로서는 좀 자주 사용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즘 선거철을 맞이해서 우리 정치가들이 서로의 그 잘못을 비판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보내죠. 좀 자기들이 이런 정책을 세우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 좋겠는데 지금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 비판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할 때 그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내로남불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우리 정치계가 만들어 놓은 참 희한한 단어인데 좀 자랑스럽지 못한 단어죠. 저는 이게 또 외국어 사전에 올라갈까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말 가운데 이제 그 영어 사전에 올라가 있는 단어가 꽤 많아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김치 같은 건 너무나 잘 알려진 겁니다만 화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화병, HWANG, BYUNG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좀 조심 못하죠. 그래서 이 내로남불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서로들 욕을 하는데, 우리도 그걸 들으면서 정치가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내로남불 욕을 하지만은 자기들도 그 욕하는 사람도 역시 내로남불 아닌가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사실 내로남불이라는 욕을 먹을 그런 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야 비판을 받지 않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주 엄하게 그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모두가 다 참 뼈아프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이 들었었겠습니다만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회도 비판하고 교회도 비판하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저야말로 바로 내로남불 그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반성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잘못만 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모두 도덕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사실 눈이 바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이렇게 내 자신을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내로남불의 그 약점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는 제목을 그 별명을 갖게 됐는데요. 이게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로마 황제 가운데 셀베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구절을 자기 그 왕궁의 벽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붙여놨대요. 거기서 그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시작이 됐답니다. 그런데 저 생각으로는
이게 단순히 금으로 새겨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이 구절이 정말 황금과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그런 그 별명이 정착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황금색 나오는 넥타이를 오늘 일부러 메고 왔습니다. 이 황금이 참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리고 이 말씀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놀라운 것은 이런 가르침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에도 또 예수님 이후에도 서양에도 동양에도 여러 종교, 여러 현자들이 비슷한 그런 것 주장을 했어요. 이게 아주 참 특이한 겁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공자, 중국의 공자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실천할 것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공자에게 물었을 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바로 서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서라는 단어는 어질 서자. 이게 어진 거다. 어진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좀 모두 어지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지른 게 뭔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바라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께도 하지 마라. 이게 소위 기소불효를 물시의인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때 공자가 예수님보다 먼저 살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철학자 달레스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고 또 피타고라스의 그 학파 가운데 섹수스라는 사람,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유대교의 그 지도자 힐러 그런 사람들도 비슷한 그런 가르침을 제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93년에 세계 종교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세계 윤리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했답니다. 근데 거기 안에 황금률이야말로 모든 종교에서 가장 공통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를 좀 놀라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유명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철학에서도 이 윤리에 있어서 황금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철학에서 이걸 황금률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이라 좀 이상한 그 표현입니다만은 그리고 뭐 영어로도 그 universalizability라는 단어는 사전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 그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옳다. 이건 사실은 윤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한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제시한 정언 명령이라고 아주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 독일 말로 독일 사람들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도록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 행동해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근데 그렇게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너도 그렇게 해라.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좀 공하다. 훔쳐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답시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이제 칸트가 준칙이란 말은 나는 항상 돈이 궁하면은 훔친다. 그러면 그걸 보편화하라. 모든 사람이 돈이 궁하면은 훔친다.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럼 어떨까요? 그건 안 되죠. 아니 내가 죽으라고 훔쳤는데 다른 사람이 내 거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도둑놈은요. 도둑놈이 제일 싫어하는 건 도둑놈입니다. 제가
오래 살았습니다만 경험을 해보니까요, 부패한 공무원만큼 공무원 부패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걸 없어요. 엄청나게 화를 내요. 공무원 가운데 부패에 대해서 욕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부패한 사람이에요. 우리 뭐 국회의원들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내로남불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이 내로남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 이게 보편적이 돼도 누가 해도 다 괜찮다. 그러면 해라. 이게 사실 황금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네가 싫어하는 것, 그건 다른 사람 다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 다 싫어한다면은 너도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건 바로 이 황금률을 정면으로 배반한, 말하자면 어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로맨스라면 모든 사람에게 다 로맨스라 해야 되고, 나에게 불륜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불륜이라 해야지, 나에게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륜이다. 이건 보편화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은 이제 황금률을 말씀하시고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구약을 뜻합니다. 구약을 전체를 대개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뿐만 아니라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뭐 여러 그 부류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되는 것이 이제 율법과 선지, 율법서와 선지서거든요. 구약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가르치는 핵심이 바로 이 황금률이다. 뭐 이렇게 우리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인데 어떻게 다른 종교도 그런 걸 가지고 있냐? 어떻게 공자도 그런 걸 가르치고 어떻게 피타고라스도 그런 걸 가르치고 어떻게 세네카도 그와 같은 것을 가르쳤느냐?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내로남불은 싫다, 내로남불이 나쁘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또 우리도 내로남불 하는 자들이 바로 내로남불한다. 우리도 내로남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우리는 상당히 어리둥절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이건 성경의 그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그 거론되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습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다나니. 그게 뭔가 하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그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변명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한다고 또 우리가 고발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그 비양심적인 일을 하느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양심이란 거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또 그 외에 그 칼빈주의 신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프는 일반 은총이라고 불렀어요. 일반 은총.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것. 이건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특별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만 허용하신 은혜다. 그래서 그걸 특별 은총이라 그렇게 부르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와 해를 믿는 자나 불신자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신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걸 일반 은혜다, 일반 은총이다, 양심도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지만은 양심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요. 뭐 우리 옛날 표현에 양심은 선반 위에 두고 왔다,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 욕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양심이 거부하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양심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사실은 너무 약합니다. 믿기가 양심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쨌든 인간에게는 그런 그 양심이란 게 있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해가지고 동서고금에 그래도 좀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황금률을 갖다가 제시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에 대해서 아주 그 중요한 주장을 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 골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그 도덕 발달의 철학이란 2권짜리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보편과 가능성의 원칙 혹은 황금률, 이걸 인식하고 그게 옳다고 인정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덕적 지성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이제 그 교육심리학자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도덕성을 익혀가는데 적어도 황금률이 옳다, 그리고 황금률대로 실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 제일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야기하고 또 단계마다 또 다시 나누어가지고 6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황금률을 인정할 만한 황금률대로 실천하려는 사람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야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도덕적 성숙성, 도덕적 지성,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 옛날에 막 가끔 그 텔레비전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서양에서는 많이 하는 겁니다. 롤 플레이라는, 말하면 역할놀이, 그런 걸 가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원과 사장이 회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연극을 꾸며가지고 사장은 사원으로 사원 역할을 하고 사원은 사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에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연극을 만듭니다. 아니, 사장이 늘 사장 입장에만 있다가 사원 입장에 서 보니까 세상이 전혀 달라. 또 사장이 사원이 됐거나 또 사원이 사장 노릇을 한번 해보니까 자기가 사원이 있을 때하고는 생각이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사장이 사원을 조금 이해하게 되고 사원도 사장의 일을 좀 이해하게 돼요. 저는 그 롤플레이 같은 거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도 사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KBS에 무슨 토론 사회를 맡아가지고 양쪽에 패널이 3사람, 이제 진보 3사람, 보수 3사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 PD가 제안하지 않은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 보수 쪽에 있는 사람 보고 진보의 장점을 좀 말해보세요. 그리고 진보의 약점을 한번 지적을 해보고, 또 거꾸로 보수 보고는 그 진보의 장점을 한번 주장해보세요.
그리고 진보의 약점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근데 꽤 잘하더라고요. 그거 들어보니까 야, 저 사람도 다 알고 있네. 서로의 양점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시청자들이 상당히 그 프로그램 좋았다고 그래요. 이게 소위 그 상당한 말하면 지적 수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린아이들한테 거울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거울 안에 있는 그 아이가 다른 친구인 줄 알고 잘 놀아요. 저 거울 앞 가지고 애들이 노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라는 걸 전혀 몰라요. 그래도 뭐 초등학교 지나가도 아직까지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중학교쯤 되면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 나라는 것에 대해 조금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기를 알아가서 이제 어른이 되면은 상당히 알죠. 근데 평생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눈이 이렇게 생겼으면 좀 볼 텐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우리는 못 본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그런 오류를 우리 모두가 저지르는데 이게 지적으로 상당히 성숙해야 가능하다. 상당히 높은 차원에 올라가야 자기를 객관적인 입장에 세워본다. 제3자의 입장에서 세워가지고 나를 한번 보면 너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자꾸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 나는 그래도 예외지. 여러여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런 핑계가 생겨요. 그러나 제가 이 다른 사람 비판할 때마다 너는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 도덕적 수준, 뭐 영어로 모럴 인텔리전스라고 그러는데 인텔리전스라니까 뭐 지성이라고도 하고 지능이라고도 하겠는데 요즘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반드시 지성적이지 않아요. 옛날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되게 조금 그래도 점잖고 성숙했는데 요즘은 전혀 과학적인 지식, 기술적인 지식 자체를 위한 지식을 따지기 때문에 지성이라기보다는 우리 말로 하면 지능이 오히려 가깝지 않나. 요새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공지능. 요즘 뭐 인공지능 만들어가 채트 GPT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꽤 괜찮은 대답을 해요. 저도 가끔 심심하면 한 번씩 질문해 보는데요.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그러나 꽤 말이 되는 소리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능이라고 그러죠. 지능. 우리나라에 뭐 교수들 가운데 그 조교 월급에 떼먹는 놈이 없나? 무슨 뭐 논문 표절하는 놈이 없나? 그 교수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지성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말은 지성이 하지만은 지성인이 아니고 지능인이에요. 지능인. 그 AI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 지성인이라면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올바른 판단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황금률에 따라서 너는 정말 제대로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지능이라 지성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콜버그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황금률을 인식하고 그게 따라서 행동하면은 상당할 정도의 지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지적으로 성숙할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만큼 그리스도인만큼 올바른 말씀을 늘 읽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만큼 위대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뭐 잠언은
우리 지혜하고는 아주 핵심이죠.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이게 사실 보화로운 겁니다. 어느 다른 종교도 이렇게 훌륭한 이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외우고 또 배우고 듣고 그렇게 하니까 우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저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찬양, 영어로 adoration. 저는 기도할 때 ACTS X라고 ACTS 사도행전 X라고 영어로 그러거든요. 그 순서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는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 회개. 기도에 있어서 회개가 빠지면은 기도를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T는 Thanksgiving, 감사. 그 다음에 S는 Supplication, 이제 간구. 이 네 가지가 기도의 핵심인데 그 중에 그 회개라는 건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회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가 알아야 회개가 되지. 그저 회개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죠. 내가 정말로 좀 말씀을 어겼고 내가 올바로 살지를 못했구나. 그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회개가 정확하지. 자기는 뭐 요만한 것밖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회개가지고는 진짜로 이만큼 잘못했으면 그 회개가 안 되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안다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어겼는가 알아야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그 기도에 있어서 회개가 들어가 있다면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알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 소위 모럴 인텔리전스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이 못 보게 해요. 못 보게 해요. 저 자신부터 자꾸 이제 내가 뭐 잘못했다는 걸 또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지. 다른 사람은 그 잘 하면 안 되지. 그러나 나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보니까 뭐 그 정도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잖나,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정도로 회개를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야고보가 그랬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욕심 그 자체가 뭐 모든 동물에게 다 욕심이 있으니까 그게 죄가 아니고 잉태한다. 그게 과도하게 돼가지고 죄를 만들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못 봅니다.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황금절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한 게 아니라 십계명도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까 황금률도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고 십계명도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은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말했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이 황금률도
마찬가지다.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율법의 목적이 뭐냐? 저도 어릴 때 뭐 우리 교단에 어릴 때 그 아주 대단히 그 강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안식일을 뭐 철저히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신체 검사를 주일날 했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학과 시험에 전교에서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2등짜리를 좀 낙제시킬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기회를 한번 다시 줘서 우리 교회 아이들 7이 신체 검사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합격을 했어요. 대학에 수험 본도를 주일날 나눠준다 해가지고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덜렁덜렁 수험 번호도 없는 놈이 학교에 가서 시험 보러 갔더니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수험 번호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수험 번호도 받으러 오지 않은 놈이 무슨 시험을 보려고 그러느냐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참 율법 지킨다고 내 나름대로는 애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연 사랑으로 율법을 지켰느냐? 사실 안식 계명은요, 물론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르된 날 쉬셨다. 그걸 기념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너도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자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네 집안에 유하는 모든 객도 일하지 마라.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그 사계명의 뒤에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느니라. 그 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에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느니라. 그 말이 저 사계명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안식이라고? 너희가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했지 않느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소나 나귀조차도 쉬게 해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내 집안에 유하는 외국인을 뜻합니다. 그 사람들도 일시키지 마라. 사랑입니다. 사랑. 살인하지 마라. 이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열심히 지켰는데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켰습니다. 나는 살인 안 해. 나는 간음 안 해. 그게 초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안 돼. 살인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간음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속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보다는 나는 살인하지 않아. 나는 간음하지 않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초점을 자기에게 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외식하는 자들.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랬어요? 내 율법 잘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줘라. 그걸 못하겠다. 내가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는 건 나를 위해서 지켰는데, 내 소유 다 팔아가 가는 사람에게 줘버리면은 나는 뭐가 되느냐? 율법이 예수님이 물건 다 팔아가 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문자적으로 너 자신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다. 율법의 목적은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다. 너 이웃이 살해당하지 않고 내 이웃이 간음 당하지 않고 내 이웃이 속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율법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황금률도 율법과 선지자니라 했을 때 황금률도 역시 사랑이. 우리가 황금률을 왜 지키냐? 역시 사랑을 위해서 지키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키는 방법이 알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 우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 하지 마라. 그게 계명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해가 되는 거 하지 마라. 그게 일단 사랑의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사랑은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윤리적이 되는 거예요. 윤리라는 건 하지 않는 겁니다. 못된 짓 하지 않는 게 윤리입니다. 그 영어로 그걸 커미션, 오미션 그러는데요. 못된 짓 하는 거는 커미션이라고 그러고 마땅히 해야 되는 걸 하지 않는 거 그걸 오미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율법의 제일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 하지 마라. 그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걸 해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윤리는 첫째 것만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윤리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즉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걸 하는 거. 이건 윤리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뭐 자선이라고도 하고 좀 넓은 의미에서 그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사람께 해가 되는 걸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뭐 복잡합니다만 간단한 것은 황금줄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 예를 들어서 아주 급하게 가는데 나 다른 차 사이에 좀 끼어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끼어듭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모든 차가 나처럼 끼어들면 어떡할까? 그건 안 되지. 내 혼자 끼어들어야 끼어드는 보람이 있지. 모든 차가 다 끼어들어 버리면 다른 사람이 또 끼어들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그 일을 할 때 이게 정말로 다른 사람이 해가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제가 주차를 할 때 저는 그 주차할 때 몇 번이나 나왔다가 보고 또 다시 가서 또 차 옮기고 합니다. 첫째, 옆으로 지나간 사람이 내 차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을까? 앞에 차가 내 차 때문에 나머지 출발할 때 어렵지 않을까? 뒤에 차가 어렵지 않을까? 또 어떤 데는 다른 차 운전수가 이 사이에 끼어들 수 있을까?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차를 세워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위치에 서 있을 때 또 와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지금 차에 할 수 없다.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상황에 이르도록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황금률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 그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해가 되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이 공자의 황금률은 해를 끼치지 마라 하는 쪽에 가 있고 예수님의 황금률은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 하는 쪽에 적극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가 뭐 그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면은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그걸 즐기는 것으로만 그렇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너무 이기주의적인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자꾸 이기적이 돼요. 내가 받는 복, 내가 받는 은혜, 하나님의 보호, 사랑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소요리 문답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냐? 율법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한 제사, 즉 예배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이 무섭죠. 목숨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목숨 버리기는 참 힘들죠. 그러나 조그마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가면서 이익을 챙기는 거, 이건 안 되죠. 제가 한 가지 일종의 간증이랄까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가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철학을 전공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철학 전공해가지고 어디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벨기움이라는 나라에 그 나라는 학비가 전혀 없으니까 제가 돈 보내지 않고 이제 공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하니까 일자리가 있어야죠. 그래서 소위 시간 강사로 여기저기 좀 소위 보따리 장수를 한 2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박은전 목사님이 지금 교목실장으로 가신 한동대학교, 거기는 이제 기독교 대학이고 아주 좋은 학교 아닙니까? 아주 크리스천으로서는 좋은 직장입니다. 거기서 철학 교수 채용 공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아들한테는 최고죠. 그래가지고 좀 어플라이를 지원을 했는데 유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니까 그 대학 총장이 그때 총장으로 계시는 분이 아주 학교를 잘 만들어 가지고 잘 이끌어 가시는데 그 대신 굉장히 권위가 있어 가지고 사실 채용을 거의 총장이 결정하다시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총장을 제가 잘 알아요. 그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제가 구명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내한테 아주 고맙게 생각하죠. 전화를 한번 할까? 그때 생각하는 게 황금률입니다. 가령 내가 전화를 하면은 총장을 아는 애비가 없는 다른 지원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총장을 아는 애비가 없는 지원자라면 어떡할까?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니까 근데 굉장히 화가 나겠죠. 이걸 총장 아들 실력이 아니라 애비가 총장을 안다는 덕으로 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의논을 했더니 우리 아들도 아직까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애비 덕을 안 보겠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아들이 펄쩍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정말 거의 문자적으로 전화하기를 들었다 놨다. 그러나 거기 전화를 하면 오늘 이런 설교 못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자기는 그래 놓고 어떻게 황금률에 설교를 할 수 있나요? 그래 결국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할 때 총장이 수를 이렇게 보더니 내 이름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애비 이름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이 그 손보고 아들이냐 그러더래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당신 아버지는 내한테 전화도 한 번 안 해?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야. 그때 총장이 내 이름이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뽑아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정말로 학교에 덕을 끼치는지 학교에 덕을 보는지 크게 대해서 관심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디 좀 학생 잘 가르쳐가지고 결국 예비덕으로 취업했다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지금 간절히 바라는데 다행하게 그래도 뭐 상당히 인기 있는 교수가 되어가지고 그 걱정은 좀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전화했더라면 오늘 설교는 제목을 다르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우리 말씀대로 올바로 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손해를 보면은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희생만 당하면 참 어렵죠.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무 덕도 못 봤어요. 예수님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돌아보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은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이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공정하네. 저 사람은 정직하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네. 그런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교회도 전도회가 잘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부터도 칭찬을 들을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역시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훌륭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을 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가 또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